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15절 한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분명하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무 계획이 없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땅에 살게 하지도 않으실 거고,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게 하셨겠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지 돼요. 받으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축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참된 평안을 찾고 그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진짜 감사한 우리 신앙생활이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누가 나한테 그럼 목사님은 진짜 행복해요? 물어보면은 저는 전에는 제가 감남산 응답 이전에는 이 복음 만나고 복음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행복하다 이야기에 조금 막 찔리더라고요. 그런데 감남산 응답을 딱 받은 그 이후에는요, 그 후부터는 정말 조금도 그거 없이 그래 난 진짜 행복하다. 누구에게든지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분명히 듣고 계시는데 제 양심상 제가 양심이 그렇게 못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제 양심상 하나님 앞에 제 마음속에 없는 것만 이야기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참된 안식을 얻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또 그런 우리 남은 생애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성전 건축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자, 이제 오늘 말씀대로, 자,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일 중에 분명히 아주 중요한 한 가지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바로 분명히 성전 건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해야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 인도를 받고 그 응답을 분명히 받아야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은 또 그 성전이 당연히 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지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되겠죠. 자, 오늘 이제 15절 말씀해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건축하는 성전 이전에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자, 네가 거룩한 성전이 됐으면은 이제 너는 네 신을 벗으라 이거예요. 저는 이제 이 메시지를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받았거든요.
요 말씀이 출애굽기 3장에도 나오죠. 출애굽기 3장에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이제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똑같은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너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 이 신 벗으라는 얘기는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실 그렇게 왔고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아닐 때는 뭐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뭐 당연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으면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세요. 자, 우리가 성전 되기 전에는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는데 뭐 내가 주인인데 그냥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평생 성령이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지.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에이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서 내가 그냥 내 멋대로 똑같이 가면은 그러면은 안 되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자꾸 간섭하고 그래요. 그럼 뭐 그럴 거 뭐하러 주님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불신자 생활이고 그리고 이제 불신자 상태고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혀 변화가 없고 전혀 바뀌지 않고 그런 게 성령이 안에 들어와만 계시지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 그래서 성령이 이제 함께 계시니까 이제 구원은 받았죠. 이제 구원은 받았고 천국은 가지만은 이 땅에서 사는 거는 똑같아. 불신자하고 똑같아. 또 내가 그 구원받기 이전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버리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눈에 보여야지 할 말이지. 눈에 보여야지 인도를 뭐 따라가든지 받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예배예요. 이게 뭐 눈에 보일 것 같으면은 뭐 예배드리고 뭐 말씀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보고서 그냥 그래 절로 가시네? 여기로 나를 인도하시네? 내가 따라가면 되는데 안 보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거를 예배를 통해서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신자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걸 보면은 진짜 너무 속 터져요. 너무 답답해.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게 시작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 시작이 예배인데 이 예배의 중요함을 모르고 뭐 예배 그냥 대충 뭐 그냥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시작이 안 되고 응답의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하시거든요. 자,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말씀을 주신다는 것도 몰라. 이 예배의 중요성을 진짜 알고 예배에 집중을 해야지
아, 진짜 하나님 말씀 주시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체험하고 실제로 이제 그 말씀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데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뭐 당연히 말씀도 받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데, 자,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강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될 때에 그때부터 뭔가 신앙생활이 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를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알게 되고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이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 이게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언약궤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고 실제로 그 응답 속에 있는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어떤 성전을 건축해야지 되겠냐? 가장 중요한 게 자, 복음 있는 성전이죠. 우리가 성막을 잘 보면은, 자, 성막에 뭐가 있었죠? 저희 보통 이제 언약궤부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요. 한번 그 성막 들어가는 데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막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구원의 문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성막 문으로 딱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있는 게 뭐냐면은 그게 번제단이에요. 자, 이 번제단은 이거는 원죄 해결된 거를 말하죠. 이제 구원을 말하죠. 여기 번제단에서는 양 잡아가지고 피제사를 매일같이 드려요.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번제단을 지나면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제 그곳이 나오는데 그 전에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느냐면은 물두멍이 있어요. 자, 이제 이 물두멍에서 이제 손 발을 씻고 그리고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번제단은 원죄 해결이라고 그러면은 이 물두멍은 이제 자범죄 해결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구원받아서도 우리 삶 속에서 실수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나도 모르게 어떤 때는 불신앙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씻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성소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왼쪽 편에 뭐가 있느냐면은 등잔대, 금 등잔대가 있어요. 자, 이 등잔대에는 불을 켜놓게 되는데 24시에 계속 켜놔야지 돼요.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돼. 요거를 이제 관리하는 게 제사장들이 이 관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등잔대에는 항상 불을 켜둬라.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자, 진설병상, 다시 말하면은 떡상.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상 위에는 항상 진설병이 올려져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이제 매일같이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지 되는 것처럼, 요 떡상에도 떡이 떨어지면 안 돼요. 떡이 이제 항상 올려져 있게 돼요.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정면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이제 휘장이 가려져 있거든요.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것이 그게 향단이에요. 분향단. 요 향단에는 항상 향을 피워요. 요것도 24시 향을 피워야지 돼. 요거는 이제 우리의 기도를 말하죠. 이제 성소 안에 있는 이거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24의 의미가 또 들어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빛, 불빛, 그리고 만나, 우리 말씀, 그리고 기도, 이제 이런 의미인데 이게 24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휘장도 그리스도의 몸을 뜻하죠. 그래서 휘장이 있어가지고서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이제 분리를 시킨 거죠. 근데 이게 언제 이 휘장이 찢어졌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소, 지성소가 구분이 없어져 버렸어. 그냥 하나로 통하게 됐어.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이제 길이 열려진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성소에 있는 거고 그 휘장 안쪽에는 이제 그걸 지성소라고 그러죠. 자, 그 지성소에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여기 이제 언약궤예요. 나중에 이제 이 언약궤 안에 이제 세 가지가 들어 있었죠.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 그게 이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죠. 요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라고 그래서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통치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기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는 즉시 즉사예요. 여기 이제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돼요. 이게 그 성막 안에 있던 것이 이런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그 기구에는 이 모든 기구에는 뭐를 다 발랐느냐면은 기름을 다 발랐어요. 자,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을 뜻하잖아요. 이제 성막에 있는 이제 중요한 내용물들이 이런 건데 이게 다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이 진짜 복음 가진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성전이 돼야지 되죠. 뭐 성전이 사람이 주인되어 있고 사람의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람의 생각과 맨 사람의 말과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복음 있는 정말 복음 가진 이런 성전 건축이 돼야지 되고요. 자, 이 성전이 준비됐으면은 그 성전에서는 예배하는 성전이 돼야지 되죠. 자, 성경 전체의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사실 이 예배의 흐름과 예배의 역사예요, 또. 자, 당장 창세기 4장을 보세요. 창세기 4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누구 이야기냐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자,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가인의 제사는 왜요? 언약이 없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고 상관없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안 받으시죠. 자,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언약 있는 예배. 그게 뭐예요? 그게 피. 이게 이제 이때에 이게 예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서 단을 쌓고, 특히 롯을 딱 보내고, 이제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죠. 말하자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계속 불신앙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불신앙을 벌이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근원적인 것까지 다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불신앙을 이거를 이제 아브라함이 다 꺾은 거죠. 그래가지고 롯에게 다 양보하고, 그리고 이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그러니까 롯은 뭐 자기가 이제 기름진 땅 선택해서 이제 가고,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산으로 올라가야지 돼. 산지를 가야지 돼.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산으로 올라가서 뭐 했느냐면은 18절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고 어떻게 축복을 하셨느냐면은 아브라함이 집에 군인이 318명이 넘는. 나중에 이제 롯은 잘 살려고 갔는데 잘 사는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 집에서 이제 키운 그 군인 끌고 쫓아가가지고 롯을 구출해 오죠. 이게 그 성경에 있는 이게 예배의 흐름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사실은 이 축복 속에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러다가 그 애굽으로 가게 됐어요. 이제 애굽에 가서 이 예배의 축복을 이거를 이제 놓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 400년 그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회복하고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자, 그게 모세에게 주신 출애굽기 3장 18절. 자, 이게 희생제사. 말하자면 이게 피제사예요. 그래서 다시 이 언약을 회복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게 됐는데, 근데 노예에서 빠져나왔다니까요.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니까요. 정말 분명히 언약 놓치면은 창세기 3장에 끌려 들어가요. 그리고 사단에게 분명히 잡혀요. 언약을 다시 회복할 때에 그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려요. 뭐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진짜 우리가 머리 쓰고 뭐 해보겠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다른 걸로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이거 믿으면은 진짜 간단한 거예요. 전혀 힘든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실 안 믿으면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 근데 복잡하고 골치 아프다고 해가지고 뭐 잘 되면 또 괜찮겠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을 누리는, 복음을 누리는 진짜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자, 이 앞에 있는 거는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하나님의 이제 약속이고 그림자고, 이거는 하나의 예표거든요. 이게 이제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버렸잖아요.
자,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정말 완전히 이거를 완성시켰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완성된 언약을 그거를 딱 가지게 됐는데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 자, 이 마가다락방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게 138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이상의 그 언약은 또 없어요. 요거는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세계 복음화 완성될 때까지, 종말 올 때까지 이거는 이제 계속 가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거 딱 잡으면 되고 이거 믿으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이 역사의 종지부를 딱 찍을 때까지 이 언약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언약을 마가다락방에서 딱 붙잡으니까 마가다락방에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이 임하고 그때부터 초대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예배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지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이 응답을 누리게 되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살리는 성전이 돼요. 모든 현장을 다 살리는 그런 성전이 되고 그리고 그런 성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미 이제 이 복음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면은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원네스의 축복. 자, 이게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고 이거는 절대로 안 변해요. 이거는 또 없어지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아. 누가 뺏어 갈 수도 없어. 줄어들지도 않아. 자,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원받은 자에게 그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성전에서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끊임없이 전달돼야지. 이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까지 이 말씀이 끊임없이 전달돼야지. 자, 이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이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은, 자, 이 말씀은 살아있게 살아있고 분명히 이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어디에 성취되느냐면은 이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장에 성취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현장에 이 말씀이 성취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셨어. 말씀을 이루셨는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은 나에게는 그게 어떻게 오느냐면은 그게 기도 응답으로 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셨는데 나는 그 말씀하고 상관이 없으면은, 그 말씀이 내게 없으면은
나하고는 그 말씀 성취가 상관이 없죠. 그러면 말씀이 성취돼도 나에게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진짜 말씀을 딱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보고 있고 말씀에 딱 방향을 맞추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 당연히 내게 그게 응답으로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오니까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증인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고 내가 증인이 딱 돼 있어.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요. 아니, 내가 이 땅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내가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만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만남을 통해서 내게 있는 이 증거가 전달되게 된다니까요? 아니, 당연히 전달되죠. 또 당연히 내가 진짜 사람 만나면은 말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 되어지면은 자, 이게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또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자, 이 부분은 자, 성막의 축복이라고 그러면은 자, 요게 바로 이게 회막의 축복이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게 장막의 축복이죠. 자, 이 성막은 그리스도를 뜻하고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는 이게 바로 회막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현장에 내 삶 속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바로 장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전을 놓고서 기도하시면서 전체의 성전의 흐름은 이제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는 이 성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지은 거죠. 광야에서 계속 이제 이동을 해야지 되니까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이제 성막을 만들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딱 하고 나니까 이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성전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그 이후에는 이게 교회가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성전의 시대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지금 현장에서는 이제 어떤 흐름을 우리가 봐야지 되느냐면은 그게 이거예요. 지금 현재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는 우리가 이 성막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면서 회막의 축복을 누려야지 되고, 이게 그냥 회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삶 속으로 연결되어지는
이게 이제 장막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성막, 회막, 장막이 하나로 이게 한 흐름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신과 내 삶과 현장이 이게 하나로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 따로, 나 따로, 내 삶 따로 이게 맞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현장에서는 요 흐름을 가지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지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이제 성전 건축을 놓고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되는데, 자, 꼭 우리 마음에 둬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성전이 제1, 2, 3 성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어. 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무너뜨렸냐 이거예요. 자, 그게 요 세 가지 뜰을 놓칠 때마다 그런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됐잖아요. 교회가 문 닫고 그리고 그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지금 이제 이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 왜 그러냐? 이유는 똑같아요. 세 가지 뜰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필요 없는 성전이 돼요. 이 세 가지 뜰이 이방인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가지고 막 화를 내고 채찍을 들어서 치고 한 게, 이제 이방인의 뜰 거기에서 장사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비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뜰 없애버린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성전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은 거냐면은, 자, 이방인의 뜰 237이에요. 자, 기도의 뜰 치유예요. 자, 아이들의 뜰 서밋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성전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예수님이 하신 부활 메시지 똑같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37.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서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게 다 치유와 관계된 메시지죠. 요한복음 21장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게 렘넌트 서밋에 대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요 말씀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 지금 120 제자를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20 제자가 진짜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이루면은 3천 제자의 응답이 마가다락방처럼 그렇게 오게 되겠죠. 자, 또 이 3천 제자가 똑같은 운동을 일으키게 된다. 자, 그러면은 10만 제자의 우리는 기도 제목을 놓고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딱 이 제자 운동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이런 성전 건축을 놓고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뭐 사람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뭐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이야기 할 거거든요. 또 이거는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 대에 우리 대에 이거를 뭐 반드시 이거를 다 끝내겠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언약 가지고 가는 데까지 가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이 언약은 전달돼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가 이 바톤을 물려받아서 그래 우리가 이어서 그래 이런 제자 운동을 우리도 이어서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세계복음화 될 때까지 우리는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제가 어제도 좀 이제 기도하면서 좀 어떤 생각을 조금 하게 됐느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조금 성전 건축 헌신 예배도 조금 더 이제 구체화돼야지 되겠다. 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이렇게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성전 건축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요때에 이제 그 메시지를 그냥 그때 이렇게 하고서 조금 이제 지나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조금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그 해에 그럼 12번 우리가 성전 건축 헌신 예배를 드리겠죠. 한번 이제 그 12번 드린 그 메시지를 한번 이렇게 조금 정리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도 뭐 이렇게 건축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중직자분들도 한번 그거를 놓고서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좀 찾고 그리고 미션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켜 가야지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인도를 받고 그리고 그 인도가 말씀 속에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구체화 시켜가는 그런 우리가 미션을 좀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도 이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전 건축 또 거룩한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발걸음으로 또 하나님 복음의 신발을 가진 발걸음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거룩한 성전 건축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마저도 복음을 잃고 복음이 끊어져 가는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 안에서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을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성전의 응답, 성전의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네 현장과 하나님 더 참된 제자운동할 수 있는 그런 성전 건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